샬롬. 줄 1부 예배 녹화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열정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20장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에서 6절에 바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순종과 공동체. 바울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와 아시아를 순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계획주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가 서로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사울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신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는 그의 열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켜지게 됐냐면요. 가다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집에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 약 300년간은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정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다시 그들한테 편지를 보내든지 또 다른 믿음의 동료자를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교의 장을 펼쳐가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드로아에서의 사건 7절에서 12절. 말씀의 중요성 나타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면은 말씀의 근유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7절에 바울은 밤중까지 말씀을 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드러납니다. 계획주 신앙에서는 성경이 신자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바울의 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유두고가 창에 떨어지는 사건은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진지해야 함을 상기합니다. 12절에 바울이 그를 살린 후 유두고를 다시 만나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유두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기적, 이게 강조할 점이 아니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우리 딸이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깊이 있게 했어요. 또 교재에 있는 내용 밖의 내용까지 왜
더 많이 또 성령께서 뽑아내게끔 인도가 그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로 인해서 말씀을 더욱더 그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한 겁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의 만남 13절에서 38절. 지도자의 책임과 성령의 인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해고와 그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28절에 너희 자신과 온 무리를 주의하라. 그 권면하는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획주의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도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교회가 초대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몇 개 마을을 거쳐서 목회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못 오실 때는 장로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장로님은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위의 장로를 영수라고 표현하죠. 예, 영수 장로님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목회자와 그리고 평신도의 출신인 장로와의 그런 공동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게 장로회의 교회 운영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개혁주의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리에서 입각해서 목사님들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적인 교리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자유신앙, 신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는지 서로 확인하고 또 양떼를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늘 양을 지키는 보호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 오직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성도의 견인 가운데 성령의 인도 없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성령의 인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힘써야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고난과 희생의 신학이라. 고난의 의미와 사역의 헌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고난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합니다. 24절에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신자의 삶에서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보여줍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에서는 고난이 신자의 성숙과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의 헌신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잘 보여주며 이는 모든 신자에게 기감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좁은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유익을 강구하지 않은 것 같이 오직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것에 사명을 가지고 전력을 다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사에게 불꽃을 태운 거죠. 예. 그럼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반대로 또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많았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역과 신자의 삶. 바울은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을 강조합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성령의 인도가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바울의 헌신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신자가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 하면요, 우리 계획주의 근본주의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복음주의에서는요, 성령의 인도다 라면 기적과 이적의 체험과 그러한 기적의 예언, 치유, 이적, 기적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신비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주의에서는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 성화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정에 충실하며 한 교회에 충실하며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36절에서 38절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 바울이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37절에서 그들이 울며 바울을 포옹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그들의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계획주의 신앙에서는 교회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신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의 작별 인사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킵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에서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드러내며 신자들이 서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은 혼자 하면은 이 기나긴 인생을 할 수가 없다 할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러며 같이 말씀의 공동체로 그리고 또 생활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이 같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면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공동체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 말씀의 적용. 18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의 적용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계획주의는 신자가 말씀을 듣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이는 신자의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과 삶에 일치한다. 참 은행일치라는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 신자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복음을 접하는 데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그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획주의에서 모든 신자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 수행을 위해 공동체로서 모든 신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요.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해서 복음 전파를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누구나 말씀이 다 들어가면 그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때로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늘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역의 지속성, 지속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역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계획주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신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만남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주,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 기도와 영적 인도. 바울은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중에 기도하는 장면이 강조됩니다. 36절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계획주의는 기도가 신자의 삶의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어짐을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신자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이 내용보다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방언과 신비의 은사적 기도보다 말씀에 입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그게 하나님께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께 아뢰는 깊은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20장에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순종과 말씀의 권위와 지도자의 책임과 고난의 의미와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또한 주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서 바로 서고 믿음의 그 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